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소명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드디어 우리 고3 친구들이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개학을 하자마자 인천과 안성 그리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학교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생겨났고 개학을 했음에도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 주 개학하는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개학했으니 이제 교회도 그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번 주에 물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모두가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에 목사님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급하게 고3 친구들 먼저 예배를 재개하기보다는 모두가 개학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 예배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들고 또 온라인 예배 이제 조회수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이제 잘 안 드리게 되는 것 같고 그냥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가득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라이브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줄 알고 영상 예배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 찬양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소명을 발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1월에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론 어제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지난주 설교 뭐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넉 달 전에 했던 설교가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소명자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 달 전에 한번 들었지만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소명에 대한 게 조금 더 확고하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내며 소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할게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나돗,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죠? 저도 굉장히 생소한 곳이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알기가 어려운 지명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인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음모에 가담했다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도 뭐 이름난 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무명해, 전혀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흙수저 같은 무명의 이 제사장, 예레미야 아버지 hil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사장 그 지방 출신의 금수저가 아닌 그런 무명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잘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이 수도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지형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나셨던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던 것,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게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바로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베들레헴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13년에서부터예요.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망할 때까지 약 40년 정도,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도 10년 정도 더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알았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어떤 말이라고 했죠?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BTS 너무 좋아해, 그래서 BTS 누구를 알아,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BTS는 당신들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감정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아는 것,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야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표현한 그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안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라고 말할 정도로의 그런 알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은 선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지역, 무명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를 무려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다. 곧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다.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그러면은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출생 때부터 세상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매인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평생을 사는 것,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인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신앙인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 그걸로 씨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 그 붙들린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지금 그 자리가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만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금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 이런 생계수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이걸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그런 하고 있는 일들, 직업들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문과에서, 이과에서, 그리고 이공계, 실업계에서 이렇게 각자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공부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세속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대하는 내 자신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일은 나한테 새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고 저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소년이에요. 나는 청년입니다. 아직 경험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아이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언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소명 당시에 어린아이였고 많아봤자 딱 여러분만한 나이에 어른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러면은 젊은 사람이 얘기해도 어린 사람이 얘기해도 아유 듣기 좋은 얘기 하는구나 기특하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 어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나 해봤냐? 네가 뭘 안다고 나라가 망한다 그래? 인생을 더 길게 살아보면 그게 틀리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난 아직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자기 스스로 자격이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임무를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무를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런 거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리다는 것, 예레미야가 어리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야, 너 나이가 몇이니? 19살이요. 야, 내가 너 잘못 생각했구나. 너 이렇게 어린지 몰랐네? 근데 왜 이렇게 외모는 늙어 보여? 아유, 이렇게 어린지 몰랐다, 야. 아유,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나 어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모르겠니? 나 능력도 없어요. 그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다 아시거든요.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채워가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사실은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1년 전부터 준비를 다 끝내가지고 기다렸는데 내가 정말 지쳐갖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왜 이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아이고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러지 않아. 다음에 다시 오면 내가 필요 없구나.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이럴 거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알아. 그런데 될 거야. 이러면 누가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쓰세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 용병술이에요. 세상과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 아주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듬어서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막 출중하게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찬양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외모도 훌륭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소명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명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줍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다 사라질 거야. 생기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로나 다 피해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두려운 일은 생길 거야.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을 두려워하지를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어려운 일, 위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상황 그 이전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당장 오르진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질병이 피해가거나 지금 이 코로나19의 재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코로나 걸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만 있으면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이 피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나 예배 방식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들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았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친구, 가족 문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다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거나 애초부터 문제될 일이 생기지 않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주변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위험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막아주고 사라지게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함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적인 힘만 의지해서 돌파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밀착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돌파할 힘을. 신앙은 거기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삶 속에 굳건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 중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함께 하시는 거 잘 모르죠. 너무 태평하고 평화로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겨내시고 계신가요? 처음엔 막연히 두렵다가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가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지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몸이 편해지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이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아무 때나 온라인 영상 예배 보는 것이 편해졌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의료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점점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왜 이런 상황인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매번 영상 예배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19 속에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족끼리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것, 이 간단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을 누리며 마음대로 숨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크게 깨달으면서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남들이랑 똑같이 일상이 침해받은 이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감사한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분적으로라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원망 섞인 그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절실히 느끼고 깨달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소명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것인데 그 모든 시험과 위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 시험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순간만 잘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죠?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든 시험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소명자라고 해서 위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 짓기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로,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을 만해서 이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너무나도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지금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절망 속에 힘겨워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그때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통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알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명 가운데로,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 내가 어리고 부족하여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의 크신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며 복음이 그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점차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3학년, 이번 주 2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학을 할 것인데 개학을 하고서도 전국의 학교들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그동안 밀려있던 공부도 열심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예배와 교제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기쁘게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소명을 따라 나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땅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지구촌에서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여다. 아멘. 자, 본과 대신 퀴즈. 지난주에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지쳐가고 있고 맨날 하는 친구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계속되는 한 본과 대신 퀴즈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소수의 친구들이라도 나누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과대시 퀴즈 1번 문제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은 어디였고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로 냈어요. 그러면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1번 문제의 예레미야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예,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무 간단하죠? 자, 4번. 세상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쓰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반대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하시는지 반대되는 걸 쓰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우리는 어려움 자체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려움, 위기는 우리 삶에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짧은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를 써봅시다. 예, 적용 문제죠. 자, 이렇게 5개의 문제 여러분들 월요일 저녁 9시까지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 설교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끝나가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고 또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사는 해야겠죠. 그럼 이만